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갈수록 더해가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 대하여는 성령의 지혜와 함께 이기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드려지는 정성마다 응답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 구원을 더욱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헤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적 아픔과 혼란함 속에서도 늘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 전하기를 애쓰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기에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비된 응답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같이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어제 욥은 소위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했었던 과거를 회상했었습니다. 당시 욥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왔었고, 반면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바라기를 평안한 삶과 함께 장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더욱더 풍성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아가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욥이 하는 말이라면 누구라도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좋은 자였고 돕는 자였으며, 또한 인생에 큰 가르침을 줄 만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으로 욥은 당시 거의 왕과 같이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발휘했었습니다. 그처럼 욥은 형통한 삶을 살았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욥은 부당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고, 또한 재물로 인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웠을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죄를 짓고도 변명하거나 궤변을 일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욥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지혜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좋은 조력자였고, 또한 절망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욥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30장에 보면 이제 욥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 그렇지만 욥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했었던 과거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욥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살았던 동네에서 쫓겨나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다 가진 듯한 환경에 있지 못하고서 절망한 자들이 있는 곳, 소외된 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으로 욥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욥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어린 것들로부터 욥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비를 보면 결코 욥을 비웃을 만한 그런 자들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욥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딱 보기에 이들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자들이 아닐 만큼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기력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궁핍한 자들로 매우 말랐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어야 하는, 아무도 먹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뱃살이 뿌리도 캐먹기도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멀리 쫓아내는 도둑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사람들은 소리를 친다는 것이죠. 저리 가라고. 그래서 침침한 골짜기나 흙구덩이 같은 그런 바위굴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떨기나무 가운데나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름 없는 자로서 아무도 모르거나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쫓겨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로부터도 욥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욥을 미워하면서 멀리하였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욥에게 침까지 뱉었다라고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욥은 매우 비참합니다. 이전에는 결코 마주하지도 않았을 그런 이들에게 설사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욥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그런 이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욥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들도 갑작스러운 상태에서 바로 욥을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런 욥. 그런데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인간적인 그런 심리로 오히려 남이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분명히 저들도 그럴 만한 안 좋은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지레 짐작하는 가운데 나쁜 편견을 가지고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수군수군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을 보고는 가인은 심히 분해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던 그런 동생 아벨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죽여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간적인 심리에는 이런 악한 그런 죄인과 같은 그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만한 나쁜 그런 상황이 있다. 나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또한 그들에게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욥은 이 원인을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원인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히 욥을 향해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들이지만 지금 욥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침까지 뱉을 만큼 내 앞에서 그렇게 굴레를 벗었다라고 하면서 저들 향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욥이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욥을 향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 변명해 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었던 이들이 그 굴레가 벗겨져서 날뛰는 짐승들처럼 욥을 향해 마구잡이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또한 욥은 이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욥을 향해 덫을 놓기도 하고 길을 에워싸기도 하며 심지어는 욥에게 재앙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욥을 향해 더 파괴하려는 듯이 달려듭니다.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놓습니다. 욥의 이전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서 다만 바람같이 날려버리기만 할 뿐이다 라고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욥의 이런 상황을 도와주거나 변명해주거나 이들을 막아서서 방어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욥은 자신에게 있었던 구원이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될 만큼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얼마나
무정한지, 인간이 어디까지 치졸하고 비겁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 인간은 하나님 없는 죄인으로 살게 된다면 언제든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늘 내재되어 있는 악과 같은, 죄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우리는 악한 길로 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은 복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조롱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저주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과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곳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이와 같은 범죄의 현장에, 또한 오늘과 같이 욥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욥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만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문자로만 받아들이고 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배우는 이로써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배워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듣거나 알아봐야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새로운 것, 과연 더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만을 밝힐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지식으로만 늘어날 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고백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소망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면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면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고 또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의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닿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로 열매 맺는 삶. 성도는 감사를 통해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악이 나올 수가 없고 감사하는 입에서 독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욥이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감사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